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6절입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을 우리 한음성으로 봉독합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시여, 이 시간 우리들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전하는 종의 입술을 주장하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되게 하시옵고, 말씀을 듣는 저희의 귀와 마음을 열어주셔서 주의 말씀을 청종하며 살 수 있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일이 메모리얼 데이죠. 어제부터 보니까 타운마다 이렇게 행사를 준비하고 또 연습하기도 하고 분주하게 이렇게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퍼레이드를 준비하기도 하고 또 기념식 단을 준비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타운에서는 5K, 10K 그래가지고 달리기를 또 이렇게 준비하는 모습들도 보이곤 합니다. 그럼 메모리얼 데이는 전쟁 중에 목숨을 잃었던 군인들을 그들의 희생을 기리면서 그들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전쟁의 희생자를 넘어서서 그들뿐만 아니라 국가와 공동체를 위해 희생한 분들 모두를 기억하는 날이지요. 이 경찰관들도 여기에 포함되기도 하고 또 소방관들도 포함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소방관들 노고에 감사하고 기억해야 된다고 일비배 때 설교를 하니까 갑자기 파이어 알람이 막 호응하듯이 삑삑 울리는 거예요. 무슨 일인가 그랬더니 친교실 안쪽 키친에서 그 커피포트를 너무 달궈져가지고 연기가 나서 그 덕분에 소방관들 소방차도 오고요. 이 소방관들 아침에 만나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국에서는 현충일이라고 그러죠. 의미를 같이 이렇게 두고 한국에서는 현충일로 6월 6일이지만 미국에서는 메모리얼 데이로 같은 의미로 행사를 치르는 날입니다. 그런데 분위기는 다른 것 같아요. 한국에서 현충일 그러면 장엄한 분위기 가운데 그 국립묘지에 가서 이렇게 참배하고 그랬던 것이 생각이 나는데, 미국의 메모리얼 데이는 뭐 퍼레이드도 펼치고 또 밴드도 이렇게 연주하면서 행진도 하고 그러죠. 축제 비슷한 분위기로 이 죽은 이들을 기억하지만 그들에게 감사하는 축제 비슷하게 이렇게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메모리얼 데이를 앞둔 오늘 우리는 요한 사도가 남긴 말씀을 읽었습니다. 요한 사도는 요한 복음도 이렇게 기록해서 우리에게 남겨줬고, 요한 서신서들도 요한 1, 2, 3서를 기록해서 남겨줬죠. 또 요한 계시록도 기록해서 남겨줬습니다. 이 요한을 사랑의 사도라고 흔히 이렇게 부릅니다. 사랑의 사도. 요한은 12제자 중에 가장 나이가 어렸던 제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곁에서 특별히 이 사랑을 많이 받았던 그런 제자입니다. 10대 소년 정도였을 거라고 학자들은 추정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로부터 잔심부름도 제일 많이 했을 것 같고, 어디 가서 앉으면 꼭 예수님 옆자리에 이렇게 앉아서 귀염을 많이 받는, 요한복음에 보면 18장에 주의 사랑하시는 제자, 이런 표현이 이렇게 담겨 있기도 하지요. 여러분, 루벤스, 화가 루벤스는 12사도들의 초상을 각각 이렇게 그렸는데요, 요한 사도를 그릴 때 이렇게 그렸어요. 수염이 없지요. 다른 사도들은 다 수염이 더부룩하게 있습니다. 근데 유독 요한만 소년의 홍안의 얼굴을 가진 소년의 모습으로 이렇게 그렸어요. 이 그림을 봐도
사랑스러운 모습이 이게 담겨져 있습니다. 다른 사도들은 모두 일찍이 순교당했지요. 그런데 요한 사도는 순교당하지 않고 제 수명을 다 누렸습니다. 90이 넘도록 살았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오래 살아서 자연사했다 그러지만 순환이 그에게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반모섬에 우리가 알다시피 이 계시록을 기록했던 반모섬에 유배되어서 살기도 했고, 또 전설에 의하면 끓는 기름에 이렇게 빠뜨려지기도 했고, 또 독이 담긴 술잔, 독배를 이렇게 받아서 마셔야 했던 그런 전승들이 있습니다. 이 요한의 초상을 보면 요한이 이렇게 술잔을 들고 있는 그런 그림들이 많은데, 이게 독배라고 그래요. 독이 든 술잔이죠. 근데 전설 가운데서는 독이 독사로 변해서 이렇게 술잔 밖으로 나가고 그 술을 마시고도 멀쩡했다, 그런 기록들이 남아 있기도 합니다. 1세기 말까지 살았지요. 복음서를 남겨줬고, 또 교회가 성장하는 모습도 보고 박해당하는 모습도 보고, 그 가운데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편지도 써서 사도 바울처럼 말이죠, 보내기도 하고, 또 계시록을 쓰면서 박해받는 교회를 위로하고 격려하기도 했습니다. 이 왜 사랑의 사도라고 이렇게 부르는가 하면, 복음서에 있듯이 사랑받던 제자이기도 했지만, 그가 남긴 서신서, 복음서에는 다른 복음서와 다른 편지들과는 달리 사랑에 대한 강조가 가득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도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말씀이죠. 서로 사랑해. 또 요한서신을 보면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그러면서 사랑에 대한 이야기로 서신서들 이렇게 가득 채워갑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일서 3장 16절도 이 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그냥 사랑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사랑, 그 사랑을 기록한 말씀이지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공동체를 위해 희생한 이들을 기념하는 메모리얼 데이에 성경 가운데서 가장 적합하게 우리가 다시 돌아볼 법한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인류를 위해 희생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 말씀이 담고 있어요. 그가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어떻게 알아? 그분이 우리를 위해 목숨까지 버렸잖아.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우리를 사망 가운데서, 영원한 죽음 가운데서 건지셨잖아. 우리에게 영생의 길로 인도하셨잖아 하는 것을 그분께서 보여주신 목숨까지 버리신 그 사랑,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의 사랑을 알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요한일서 3장 16절을 읽었지만 여러분 다 암송하시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어떻게 사랑했어요? 이처럼 사랑했는데 독생자를 주기까지. 여러분 누구를 사랑하는데 여러분에게 있는 외아들을 그의 목숨을 주기까지 누구를 사랑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했다는 거예요. 이 요한은 하나님이 세상을 그렇게 사랑했어. 독생자를 주기까지.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내어주셨습니다. 우리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려고 당신의 목숨을 내어준 그 희생으로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이로써 사랑을 알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달리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 그것을 알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그 희생으로 저분이 우리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셨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는 거지요. 여러분, 희생이야말로 사랑의 기준이요. 희생이 없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허울뿐인 거죠. 말뿐입니다. 사랑의 본보기가 있으려면 희생이 그 가운데서 보여야지요. 여러분, 목숨까지 내어준 이런 희생,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희생이지만 우리의 삶 속에도 여기까지는 미치지 못하더라도 여러분, 크고 작은 많은 희생들이 이렇게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이민자로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어떤 때는 희생처럼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제가 섬겼던 교회의 교우들 가운데서는 이 자식들을 먹여 살리려고 그 한국 전쟁 직후에 이분이 남편이 이렇게 일찍 죽어가지고 혼자 두 아들들을 키워야 되는데 일거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거리를 얻자고자 바느질 공원을 구한다는 그 공고를 보고서 미국으로 이민 오신 분도 있어요. 미국의 바느질 공장에 다니면서 한국에 있는 아들들을 부양하려고. 여러분, 와서 말이 통합니까? 익숙한 풍습이 있습니까? 이제 결혼해서 남편을 여의고 과부가 된 처녀가 자식들 키우자고 일자리 찾아서 이민을 왔어요. 그러다가 그 일하는 모습을 보고 그 공장의 사장이 유대인이었는데 자기 집에 그 가사도우미로 들어와서 일하라고 해가지고 그 집에 이렇게 정착하게 되고 한국의 애들도 이렇게 데리고 와서 여기서 키워나가고 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여러분, 이민자들 저마다 내가 이민 가서 내가 더 부자 나라에서 잘 살아봐야 돼, 이런 생각으로 이민 오시는 분들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신분이 없어도 영주권이 없는데 어쩌다가 와가지고 아이들을 여기서 키워가면서 그 아이들 때문에 머물러 있는 부모도 많습니다. 아이들이 어찌저찌 해서 다카 이 학생들 허락되는 비자를 허락받고 자기는 신분이 없어도 아이들이 여기서 자라고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뒷바라지하면서 희생합니다. 이런 삶 자체가 우리 교회 공동체에도 어르신들 많이 계신데 여러분들의 삶도 돌아보면 헌신이고 다 희생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이민의 삶이 어떤 때는 전쟁 같잖아요. 하루하루가 전쟁 같은 삶이기도 했습니다. 언어가 통합니까? 문화가 같습니까? 고향이 그리워도 오도 가도 못하면서 외로울 때면 그저 저 미시간 호수 있는 데 가서 마치 저 호수 건너면 조국이라도 있는 것처럼 눈시울 적시고 가족을 위해서 내 삶의 일부는 포기해야 했던 그런 모습들이 우리 어르신들 보면은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억하는 메모리얼 데이 정신이라고 할 수 있는 희생,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희생이 단지 과거의 누군가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전사자의 이야기들만이 아니라 바로 지금 우리 삶 속에서도 연결되어 있는 현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기억에서 시작합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그랬는데 그분의 희생을 기억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지셨지. 여러분, 그것을 기억해서 오늘 내 삶의 사건으로 가져오는 것이 신앙인의 삶 아닙니까?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라는 사람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요?
그 희생을 내 삶 속으로 가져와서 내가 그분의 희생을 기억하고 그분의 희생이 내 삶 속에 유의미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연계 짓는 것, 그것의 시작이 기억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랑을 안다는 것은 기억한다는 것이에요. 기억이 없으면 사랑도 식어버립니다. 메모리얼 데이의 키워드라고 하면 remember and honor 그러죠. 메모리얼 데이란, 메모리얼이란 말도 기억하는 날이잖아요. 이 remember, 기억하다가 키워드입니다. 기억해서 그들을 귀하게 여긴다, 기린다. remember and honor가 메모리얼 데이의 키워드이듯이 우리가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그들의 희생을 마음에 새기는 것. 여러분, 미국 시민권을 여러분들이 갖고 있든 그렇지 않든 이 미국 땅에서 사는 한 사람으로서 우리보다 앞서 전장에서 피를 흘리고 경찰관으로, 소방관으로 자기의 목숨을 기꺼이 바쳐서 여러분, 이 나라가 오늘 우리가 이렇게 평화롭게 살 수 있도록 기여한 이들, 그들을 기억하고 그들에게 감사를 표하는 것이 복음적인 삶의 태도가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 성경도 하나님의 사랑을 끊임없이 기억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그 백성들에게 쉐마 이스라엘 하고서는 끊임없이 요구해요. 쉐마 이스라엘이 뭐예요? 이스라엘아, 들어라. 너희 하나님이 너희들을 위해서 무슨 일을 했는지, 어떻게 너희들을 사랑했는지 들으라는 거예요. 그가 어떻게 홍해를 갈라서 이집트로부터 나올 수 있게 해줬는지 너희가 그 말씀을 들어라. 그가 어떻게 너희로 하여금 사막을 지나서 가나안 땅에 이를 수 있도록 해줬는지 너희는 들어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들으라고 쉐마 이스라엘 하고서는 외칩니다. 그렇게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들려줍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들려주고 그 자녀는 또 다음 자녀에게 들려주고, 그렇게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 기억해서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마음을 세대가 지나도 기억하고 신앙으로 이렇게 간수할 수 있었던 것, 그게 여러분 이스라엘 공동체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동력이 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하셨는지를 기억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잊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가면서 어떻게 그분을 사랑하겠어요? 사랑하려면 먼저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만나는 또 다른 희생자들도 잊지 말고 기억할 수 있어야 할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에 마더스데이 보냈는데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의 헌신도 기억해야지요. 잊지 않고 기억해야지요. 여러분, 같이 지내는 배우자도 기억해야 합니다. 뭘 기억해요? 배우자가 나를 얼마나 참아주면서 살고 있는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배우자의 노고도 기억하고, 자녀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은 부모님의 사랑도 기억하고,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사랑을 닮은 희생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것을 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과 비슷하다고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어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같지요. 공교롭게도 장수와 절수도 같아요. 그죠? 3장 16절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이거는 요한 1서 3장 16절. 그런데 복음서에는 없는데 요한 1서에 있는 말씀이 있죠.
후반부에 기록된 말씀이 그래요.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다. 그 내용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로써 그 사랑을 알았으니 어떻게 하자?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복음서에는 없어요. 서신서에만 있어요. 알게 된 사랑, 그 사랑을 우리의 행동으로 이어져 가도록 하자라는 말씀이 서신서 가운데는 담겨져 있는 것이요.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그 희생으로 얻은 사랑, 그 희생으로 알게 된 사랑, 그 사랑을 알았으니 그리스도를 본받아 뒤따르는 삶이 우리에게도 필요하지 않겠냐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이 말은 단지 누군가를 위해서 여러분도 죽어야 됩니다, 이 이야기 문자 그대로 그 의미만을 말하는 게 아니죠. 목숨을 버린다 이 말이 너 자신이 죽어야 돼.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많이 쓰는 표현, 옛사람이 죽어지고 이런 표현처럼 너 낮아져야 돼. 너를 내세우지 말고 네 자아가 죽어서 다른 사람을 높이고 섬기고 배려할 수 있도록 너 자신을 낮출 수 있어야 해. 그런 의미로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요. 이민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 서로를 배려하는 말 한마디, 자존심 때문에 죽어서 다른 사람을 이야기 안 해, 다가서지 않고 그런 게 아니라 나를 낮춰서 먼저 이렇게 다가서고 상대를 배려하는 그런 마음, 이것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과 같아요.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이게 올림픽 선수가 뛰는 그 넓이뛰기, 이게 뭐 그 사람들은 뛰면 뭐 7m, 9m 막 이렇게 뛰잖아요. 근데 우리 수준에서 그렇게 어떻게 뛰겠습니까? 어린아이 아장아장 걷는 그 보폭에서부터 시작해야 거기까지도 뛰지. 처음에는 나를 낮추고 상대를 배려해주고 상대를 높여주고 이런 수준에서 여러분 목숨을 버리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는 것이요. 남을 위한 배려의 마음도 1도 품지 못했던 사람이 어떻게 자기 목숨을 버려가면서 누군가를 이렇게 위하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더러는 세대 사이에 또 다른 인종과 여러 차이들이 있잖아요. 나와 다른 그 어떤 차이, 세대 간의 차이, 문화의 차이, 그런 것들을 나와는 달라도 넘어서서 이해하려고 애쓰는 마음들, 내가 포용하려고 애쓰는 마음들, 또 어려운 이웃을 위해 시간을 내고 돕고 기도하는 것. 여러분, 하루하루의 삶이 여러분 얼마나 노곤합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렇게 일하시고 누구를 위해서 시간을 낸다, 쉽지 않죠. 그 시간 있으면 내가 좀 쉬지. 그렇더라도 시간을 내어주기도 하고 말이죠. 그게 형제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삶, 그것을 해석한 부분들이라고도 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가까이 있는 사람들, 그것이 교회 공동체 일원이든지 아니면 우리 가족 구성원이든지 일터에서 같이 일하는 코워커든지 가까이 있는 이들을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피딩 아메리카라고 하는 식량 구호단체가 있어요. 피딩 아메리카니까 미국에 있는 미국 사람들을 이렇게 기아에서 건질 수 있도록 돕는 그런 구호단체인데, 이 피딩 아메리카가 만들어 놓은 빌보드 광고를 여러분 운전하다가 이렇게 보시면
종종 볼 수 있어요. 어떤 검은색 바탕 화면에 검은색 옷을 입은 여자가 이렇게 있습니다. 별일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멀쩡한 여인이, 이 예쁜 여인이 사진 속에 있는데 거기에 뭐라고 이렇게 적혀져 있냐면 Hunger can be hard to recognize. 배고픔을 안고 있는 사람, 그 배고픔을 알아차리는 것이 쉽지 않다, 이런 표현이죠. 멀쩡해 보여요. 저 여자가 배고파하는 여자인 것처럼 보이지 않아요. 제가 스크린에 보여주려고 화면에 다 준비를 했는데 그거를 이렇게 다운받지 않고서 와가지고 못 보여주는데,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를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알지 못해서 도와주지 못할 수도 있고요. 또 어쩌면 마음이 없어서, 도와주려는 마음도 없어서 도움을 주려고 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요. 여러분, 야고보서에 보면 야고보 사도가 이런 말을 합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따뜻하게 해라, 배부르게 해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여러분, 말뿐인 사랑은 사랑이 아니요, 죽은 사랑이죠. 야고보 사도의 표현대로. 여러분, 오늘 요한 사도가 우리에게, 우리가 사랑을 알았으면 우리도 그 사랑에 부응해서 그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 예수님을 여러분들 기억하면 그 예수님을 알고 있는 것처럼, 그분이 보여준 희생과 그 사랑을 알고 있는 것처럼 당신도 뭔가 다르게 살아야 되지 않겠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지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사랑은 오늘도 2000년 전의 사건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2000년 지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서 의미 있게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각자의 삶을 통해서 보여지길 원하고 계셔요. 그게 2000년 전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목숨을 버리며 희생했듯이, 야, 오늘날에는 너희가 해봐, 내가 보여줬잖아.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 목숨을 버리기까지는 아니어도 적어도 누군가를 위해 작은 희생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보여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존심 상해도 누군가에게 먼저 따뜻한 전화를 해보세요. 오랫동안 서운했던 사람에게 먼저 다가가 보세요. 또 교회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 먼저 나서서 해보세요. 자녀들에게, 가족들에게 사랑한다고 더 자주 이야기해보세요. 그게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그분의 희생과 사랑을 기억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길 바라는 주님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하는 희생은 단지 군인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희생 정신이 우리 삶 안에서 계속되어야 할 삶의 태도로 이어져 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러셨듯이, 그리고 나라를 위해 생명을 바친 이들이 그랬듯이 우리는 서로를 위해 나누고 희생하고 사랑하는 법을 더 배우고 실천해 가야 할 거예요. 메모리얼 데이를 앞두고 단지 미국 국기를 보며 묵상하는 데서 끝나지 말고 그 사랑을 품고 오늘 누군가에게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메모리얼 데이를 맞아 자유를 위해 생명을 바친 이들의 희생을 기억하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들의 희생을 통하여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목숨을 내어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그 사랑을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내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민자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작은 희생과 헌신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모든 순간이 주님 앞에서 귀한 향기로 드려지게 하시고 서로를 이해하고 품으며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사랑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